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정리하며 감사하는 송년 주일이에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이 범죄하고 또 범죄함으로 몰락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제사장, 이렇게 제사장직을 세습하며 권력을 누렸는데 그들은 타락해서 저주를 받아요. 마침내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에 이겨보려고 법궤를 메고 가요. 전쟁에 자꾸 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면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그만 적군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우상된다는 거예요.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사망했어요.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는데 난산이 돼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봇, 이렇게 말해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게 돼요. 밤이 깊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그 암흑기에 작은 빛 같은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세워주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엄마가 기도 많이 하고 나와서 이 아이를 성전에다 맡긴 거예요. 제사장 도우면서 너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얘는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이랬던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지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도록, 그 하나님과의 약속, 잊어버렸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걸 다시 갱신하도록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몰려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이때다 기회를 잡은 블레셋이 기습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서 사무엘한테 기도를 요청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할 일이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뭐냐? 기도하는 자들, 중보하는 자들. 속장은 속도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부서장은 그 부서와 부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목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자비 무엇입니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은 먼저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때 은혜가 임해요. 그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도 기도자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영적인 보초, 파수꾼은 보초잖아요. 불침번. 에스겔 3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너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보초다. 너는 그렇게 보초를 세워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고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면 그들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대에서 보초 한 사람이 경계를 잘 서면 모든 나머지 군인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평안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가정마다 그런 분들이 한 분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 가정의 보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아들, 딸하고 통화할 때 아들아, 오늘도 엄마가 새벽에 널 위해서 기도했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우레가 발하여 그들에게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중질환으로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말 일방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큰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을 다시 넘보지 못했다. 사무엘은 이 큰 승리를 기념하며 돌을 세웠어요. 비석을 세웠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대요. 그 이전에 이가봇 하면서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던 그 어둠의 저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에베네셀, 사무엘과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 보세요. God has helped us thus far. 현재 완료죠. 과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현재 진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죠?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길에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는 참 기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제가 찬송가 379장 좋아합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돌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시편 116편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자 사무엘은요, 전략가도 아닙니다. 그는 뭐 실전을 경험한 군인도 아니에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 후기였어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그들에게 칼이 없었다 그래요. 칼은 지휘관 몇 명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 났다 그러면요, 다 들고 오는 게 뭐 이런 거 들고 오는 거예요. 농기구 들고 오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이미 철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운용하는 군대가 있었어요. 강력하죠.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정규군도 없고 군사전략가도 없고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을 이겨요. 그들은 단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던 제도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것.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녹스, 그때 당시 영국은 카톨릭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방해하려고 여기서 이제 장로교회가 막 발전하니까, 그때 존 녹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번의 예배는 100만의 군대보다 더 강력하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군사력보다도 더 큰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영국의 메리 여왕이 그렇게 방해하는데 어떻게든 존 녹스를 죽이려고. 근데 영국 여왕이 이렇게 말했다래요. 나는 100만의 군대보다 기도하는 저 존 녹스가 더 무섭다. 그렇게 말했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해줘요. 노인 모세 한 사람이 당시 최강 군사대국 애굽의 전차 부대를 앞에다 두고 말이죠,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노인 그 한 사람이 최강 군사대국 애굽의 전차 부대보다도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 그는 이스라엘의 조기 경보기 역할을 했어요. 적들을 떨게 만듭니다. 적국 아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왕실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밀로 다 했던 사항들, 우리가 군사를 이동하는 그런 걸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 아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작전참모가, 정부참모가 보고를 하기를,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거기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신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께서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다 듣고 다 고해 바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했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병거요 마병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군사력이고 우리의 힘이라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 말로 항모를 보유한 핵잠 보유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엘리사 보유국, 사무엘 보유국.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변의 견제를 받고, 또 북한의 핵 위협을 받고, 또 영적으로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이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무엘 같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세요. 주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지킬 기도의 방패가
돼야죠. 악한 영들이 넘보지 못하는 천군과 천사가 지켜주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 직장.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수도관이 깔려있는 곳까지만 들어가잖아요. 기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레일이 깔린 곳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과 기도의 통로, 기도의 레일이 깔린 곳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에스겔 36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새로 심을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근데 내가 기도해야 돼.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그렇게 약속 지킬 거야. 우리가 창세기 새벽기도 때 창세기 19장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심판의 순간에 생각하셨대요. 그가 뭘 했기에 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창세기 18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소돔에도 의인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의인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40명이 있다면 하나님 30명이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20명이 있다면 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된 소돔성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의 조카 롯을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이 살고 나의 사업이 형통하고,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할 때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역전됐어요. 그에게 작전 참모가 있었는데 아히도벨 아주 천재입니다. 유능한 참모가 배신을 하고 압살롬한테 붙어버렸어요.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계획마다 그냥 다 기가 막힌 계획으로. 여러분 이제 결정적인 계략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 계획대로라면 다윗은 그대로 폐위되고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다윗과 그의 진영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놀라운 거는요, 압살롬이 이렇게 완벽하고 정말 좋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묵살해요. 그리고 다윗이 남겨놓은 자기 옛날 부하 후세라고 하는 사람, 너 여기 남아서 좀 동태를 좀 알려다오.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들어요?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크게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실망하고 말이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유 저건 왕감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살을 해요.
여러분,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게 진압을 당합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일어났던 거 아닙니다. 이 현대에도 뭐 얼마나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종종 일어납니다. 2차 대전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 한국 전쟁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럼 대표적인 거는 1967년 3차 중동 전쟁 때에 아랍 5개국 연합군이 9개국 지원군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런데 수적으로 전력으로 상대도 되지 않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단 6일 만에 승리를 거둡니다. 6일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예. 그때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고 빼앗긴 땅을 다 말이죠, 회복하고. 이 전쟁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시나이 반도에서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인들이 한 1개 분대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병사들한테 항복을 다 한 거예요. 한꺼번에 부대 전체가 항복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은요, 이들 포로 수용소에다 수감하고 장교들을 이제 신문한 거예요. 왜 항복하게 됐는지 그걸 신문을 했더니 이유를 물었더니 그들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관측하는데 이스라엘 군 그 뒤에 수많은 병력이 둘러쳤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병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천사 같아, 천사가 총을 들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병력이 많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다 죽겠다 생겼다. 항복하자고. 그래서 항복을 하고 딱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야, 병사들 이스라엘을. 그래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당신들 뒤를 지키던 그 수많은 군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의 분야 중에 전쟁사라고 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연구한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전쟁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큰 전쟁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잘못됐더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한국 낙동강 전선에서 밀렸더라면 뭐 이런 그런 계기가 객관적인 전력이 아니라 이상한 원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원인,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원인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갈리고 역사의 물줄기가 틀어지더라.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쟁과 같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오늘 송년 예배, 우리가 사무엘과 백성의 마음으로 이렇게 제사하듯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또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이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민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훈련 위에 기도가 더해지면 무적의 신앙, 거룩한 열매를 맺게 돼요. 지난주에 박 권사님이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좋은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교회 보시고 네 살아라 살아라 하시는 것 같네. 이렇게 그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이고, 아멘이네요, 아멘이네요. 재밌죠? 말이 재밌죠? 네 살아라 살아라,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근본 없이 들판에 버려진 그런 한 아기를, 이스라엘을 발견하셨대요. 이 아이는 지금 탯줄도 자르지 않고 피투성이가 돼서 담요로 싸지도 않고 말이죠. 이걸 너 버렸어 누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 아기,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이 아이를 들어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았다.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우리를 미워해서 네 죽어라 생명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살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시편 32편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저는 공부할 때 무슬림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를 해요. 쉬는 시간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커피 마시고 노는데 그들은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네, 그냥 하지 않아요. 그 우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 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화장실마다 붙어 있고. 그래서 먼저 몸을 씻고 정성껏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여기도 씻고 뒤도 씻고 뭐 목도 씻고 다 이렇게 발도 씻더라고 발도. 네. 그렇게 기도를 정성껏 해요. 제가 군목으로 경남 사천 남해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변에 큰 절들이 많아서 이렇게 거기를 갈 기회가 많았습니다. 절마다 신도들이 얼마나 꽉꽉 차가지고 수험생을 위한 천일 기도 도량, 그리고 가서 보면 1000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근데 여러분 불자들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절을 하는데 이렇게 다 하고 이렇게 하고 딱 해가지고 또 일어나서 이거 하나 돌리고 1000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0번을 한대. 정성껏 기도를 올려. 우리 말에 비는 데는 무새도 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소구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렇게 정성을 바쳐서 기도하는데,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는 것 많고 머리는 큰데 기도는 잘하네. 하나님이 기도받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말로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방식으로 예수 믿어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종인 거야.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슛은 내가 쏠 테니까 어시스트. 그러다가 그냥 골대에다 말이죠. 헤딩하면서 그냥 머리를 몇 번 박으면 이제 정신 차리죠. 예, 야곱이 환도뼈를 맞으니까 비로소 주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깨닫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역을 해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가 나타나요. 이게 우리가 선교 같은 거 가보면요, 이제 같은 사역을 해도 기도로 많이 매주 이제 모여서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간 그 선교팀은 뭘 잘 하지도 않았는데 열매가 막 나타나. 근데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기도를 못했네. 아이고 기도를 못했네. 이러면요, 너무너무 준비는 완벽한데 열매가 없어.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하면요, 기도부터 합시다. 이렇게 돼요.
김기동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그분이 또 경상도 사투리 쓰시잖아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일하면 죽어라 교회일만 하다 보면 셀이 나 자빠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탈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그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믿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내 간구보다 더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으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것.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기 원하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마무리 기도로 하고,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는 올해 마지막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 기도를 통해 영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항상 힘쓰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처럼 기도의 풍성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회개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믿음의 기도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